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저녁 시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고, 또한 평안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한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깨우침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품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른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남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상충과 팥둥이가 먹은 흑수제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긴 본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그러한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날이 또한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알고 또한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사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공의회가 열리는데요.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기독교 공동체가 지켜나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이라고 해서 이 사순절 가운데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그러한 기간을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0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40과 관련된 숫자. 네? 네, 예수님의 광야 금식 생각나죠. 또 40하면 생각나는 게 출애굽 사건이죠. 광야 40년. 그런 어떤 사건들. 또한 40하면 또 생각나는 게 노아의 홍수, 비가 쏟아진 날이 40일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노아의 홍수의 40일 10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요한 시간이 또한 40일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시내산까지 홀로 걸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 걸어가면서 드렸던 그러한 날이 또한 40일이기도 했습니다. 장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기간도 역시 40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때의 그 기간도 40일입니다. 상당히 40이란 숫자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던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공의회라는 어떤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 전에 40여일간의 기간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시작된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특히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묵언을 하거나 성경 묵상을 하거나 이웃 돕기를 하거나 이러한 경건 생활이 강조되어졌던 절기가 또한 사순절기입니다. 주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깊은 돌아봄이 있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이 되는 성회 수요일은 구약의 풍습을 쫓아서 머리에 재를 뿌리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날이 성회 수요일이라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늘 해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수요일날 시작이 됩니다. 주일이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거룩할 성자에 제회자입니다. 거룩한 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그러한 제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애통한 일을 당할 때도 유대인들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러한 어떤 풍습을 지니고 있었죠. 그 내면 깊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청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읽었던 본문이 12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취해야 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심판이 되지 않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다. 그것은 바로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12절에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마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초청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돌아봄이, 그러한 어떤 돌아섬이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날을 임박한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날을 심판의 날로 맞이하지 않고 구원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절을 준비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하루하루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동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마음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그러한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시고
심판의 손길을 거두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변화의 절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재난도, 때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재난도, 이러한 모든 재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또한 붙들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정말 마음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삶의 어려운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내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때로는 질병에 사로잡힌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아뢰이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 모든 이와 같은 삶의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와 같은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심판을 계획하시고 다가오셨다가도 백성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누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기라는 오래된 기독교 역사의 전통이 있는 절기 가운데 많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사순절기가 요즘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어려움이나 전쟁의 위협이나 이러한 모든 어떤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고 그 뜻을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어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21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요즘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4절에 보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전에게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다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7절까지에 나와 있는 놀라운 회복에 대한 약속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들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이어질 수 있는 절기가 올 2022년 사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2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제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째로 통독하는 과정이 없으면 잘 요엘이라는 성경이 어디 붙어 있지 찾기도 힘든 그러한 본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요엘서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인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용되었던 구절이 28절이에요. 28절과 29절입니다. 이 구절이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다라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그러한 어떤 능력에 그들은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느꼈던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 약속의 연장선 가운데, 이 약속의 성취의 연장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내게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역사, 기대하셨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이는지 모릅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놀라운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약속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돌이키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감동해 주실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소망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매년 반복되는 그냥 형식적인 절기로 인식하지 마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동기들, 그 절기의 동기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 중심에 품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권면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권면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맛보아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외치며 우리에게 나아오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었음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을 저희들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로 이어져 언제 우리 앞에 닥치게 될지 모르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